참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성 바오로 수도의 양은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오늘은 남은 자들에 의해 건설될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미카 예언서 7장 14절에서 15절, 18절에서 20절, 그리고 마태오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을 참조하겠습니다. 오늘 미카 예언서 7장 18절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소유인 남은 자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못 본 채 해주시는 당신 같으신 하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미카의 예언자는 누구인가요? 그는 기원전 8세기 유다 모레셋 출신입니다. 모레셋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남서쪽 한 3, 40km,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서 동쪽으로 한 3, 40km 그 떨어진 곳입니다. 이 미카 예언자가 중요한 것은요, 베들레헴에서 구세주 탄생을 예고하셨기 때문이에요.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 가운데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이 미카 예언자는요, 과거 이스라엘이 융성했던 때를 제시하면서 하느님의 변치 않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느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요, 이미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자들, 거기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유배 생활을 전후로 하느님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관통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제시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 구성된 영적 공동체를 넘어서 묵시록에 이르러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 미카 예언자가 제시한 남은 자들 중에서도요, 유배 전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전쟁과 기아와 혹독한 병거와 절망과 그리고 유배 지역에서 외국인들에게 겪었던 무시당했던,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온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는요, 최문순역 시편 136장 1절에서 5절에 히브리 노예의 합창에서 잘 나타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 젖노라. 언덕의 수양보들 나뭇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노라. 우리를 잡아갔던 그 사람들이 노래를 거기서 부르라 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신명을 내어보라 조르면서 시온의 노래를 한 가닥 들려달라 하였어도 우리 어찌 야훼님 노래를 남의 나라 땅에서 부를까 보냐. 내 만일 예루살렘 너를 잊는다 하면 내 오른손 그 손휘도 잊혀지거라. 내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 않는다면 어떤가는 기쁨으로 내 삼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혀가 이 천장에 붙거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 정말 고단함,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제국이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간도나 연해주로 이주해 갔던 우리 백성들의 고단함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남은 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토비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빗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살던 도빗이 예루살렘으로까지 내려와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로부터 사마리아가 멸망당하죠. 그래서 유배를 가서 그곳에 유배간 지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이 성실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서 자선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카 예언자가 말하는 남은 자들에 의해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제자들로 이루어진 영적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이 영적 공동체를 이룰 사람들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예언자 66장 22절에 이미 나옵니다. 정녕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서 있을 것처럼 너희 후손들도 너희 이름도 그렇게 서 있으리라. 근데 이것이요, 신약성서 베드로후서 2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묵시록 21장 1절에서 나옵니다.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라고요.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사람은요,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미리 엿볼 수 있어요. 그녀는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에서 마주하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어두움을 벗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러 갑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감기 지내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를 받아들여서 이방인이라고 불리던 그들과 함께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방인이라 불리던 사마리아인들이었지만 변화된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구원받은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신자분들과의 생각에는 좀 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교회는 전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찹찹합니다. 왜냐면요, 유럽교회는 폐쇄되는 곳이 많아졌고 교회 활동은 축소되고 신자들은 고령화되며 성소는 급감하고 있죠. 그리고 젊은이들은요, 성당에 오지 않아요. 현재 한국 교회에도 유럽 교회와 별반 다름이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은 것은요, 지금 전 세계가 K 문화로 아주 열풍이 일어나죠. 몸살을 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한국 교회의 발전의 기회를 삼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알고 또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너무서 체험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체험한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내장이 끊어진 듯한 사랑의 고통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이어지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치유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했습니다. 이때 그 불쌍한 마음은요, 내장이 끊어진 듯한 그런 불쌍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러죠, 애간장이 녹아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아픔과 함께 할 때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오 14세 교황은요, 시대적 요구로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존엄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의 회칙 고귀한 인류를 반포하심으로써 교회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연결하여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받게 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제자들로 구성된 영적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카 예언자는 남은 자들을 통해 영광의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려 주시길 하나님께 청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제자들로 이루어진 영적 공동체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제자로 거듭 태어난다면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건설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또 미카 예언자가 제시한 남은 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